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 집에 들어오면 온몸에 먼지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묻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씻도록 화장실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밥을 먹거나 방에서 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는 용납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의 몸에 묻은 그 더러움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나 받아주시지만 그 자녀의 죄와 더러움까지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셈, 곧 정화의 셈을 열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나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한 정결의 셈, 그 정화의 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결 의식이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단번에 씻게 하는 그 정화의 셈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더러움을 제하시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정화의 셈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의 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정화의 셈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화의 셈은
그저 알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샘에 가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간편하고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전능한 창조주가 체면을 버리시고 피조물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처음도 나중도 없으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전능한 창조주가 가장 연약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에 의해 조롱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결국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이 바로 정결의 샘, 이 정화의 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정결의 샘, 정화의 샘,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로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 끊어버릴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짓 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이는 거짓 일꾼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짓의 영입니다. 이 거짓이 백성들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것들이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제거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악들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나서 병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주로 보고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거짓과 죄악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틈을 주지 못하도록 죄악된 자리를 떠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연단과 시험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짝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듯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연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과 고난 누구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마주하면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만약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갈망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불같은 시험 후에 나타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내와 은혜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현재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기도에서는 높이 들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펼치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영적 승리를 누리시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고 우리를 더럽혔던 모든 우상과 거짓을 버리게 하시며 연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금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